오늘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은 누구와 비교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신과 그 어떤 우상과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중에는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공식 기도문에 담겨 있을 정도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선민 사상과 함께 그들은 우상을 늘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과 함께 가나안 땅이나 이방 나라를 만나게 되면 그 땅의 신들을 또 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방 사람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선민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항상 우상이 들어와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을 나와 같다고 할 수 있느냐, 나에게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와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벨이 엎드러졌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벨이라고도 부릅니다. 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느보는 마르둑, 이 벨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믿던 신들이 엎드러졌고 그 신의 아들도 구부러진 거예요. 그 벨이라고 하는 말, 주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주님과 좀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세례 받으려고 중학교 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질문이 이게 나왔어요.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교회의 뜻이 무엇이죠? 세례 다 받으셨죠? 자, 교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세례교육 받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썼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틀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배웠는데 왜 틀렸냐 했더니 주님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써야 된대요.
와, 선생님 엄청 깐깐한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믿는 주님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써야지 주님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틀려도 세례는 받았는데 근데 그게 기억에 막 남아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나와요. 그분이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뭔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벨이라는 말은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엎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부르는 주님이냐면 바벨론이 주라고 믿는 그 주님이 무너진 거예요. 그 주님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졌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46장은 구부러졌다, 엎드려졌다 과거형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믿는 주라고 믿는 마르둑이 무너진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어떤 영화들을 보거나 뭐 문헌들을 보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변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어봐요. 어떻게 배신했느냐? 어떻게 잘 하다가 이렇게 배신하느냐? 근데 그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이 너무나 강하고 독립운동을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과연 독립이 올까? 해방이 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저 땅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고 살아요. 그걸 엄청나게 영광이고 자랑처럼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우상들이 밀려 들어온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는 요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집집마다 우상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성이 우상이고 세상의 어떤 영역을 우상으로 여겨서 그것을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엎드려졌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믿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고 그게 별 것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이 믿는 우상은 그렇게 구부러지고 무너져 보니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다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제 나라가 망해요. 그 신들을 다 치우고 정리하고 불태워요. 그거 누가 해요? 짐승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우상들을 다시 짊어지고 또 옮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닦고 사람이 그걸 짊어지고 다니고 사람이 그거를 모시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우상은 힘이 없어요. 결국은 보면 들고 메고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다 해요. 그게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뭐가요? 우상이요. 그런데 그 우상과 나를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지금 만들고 여러분 품고 가지고 다니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이 뭔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과연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실 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을 때 이 우상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선언처럼 그 주님은 엎드러진 거예요. 우리는 말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이스라엘처럼 다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그 우상들과는 다르죠. 다른데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상과 달리 우리는 우상을 업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메고 다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안고 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상은 너희가 짊어지고 메고 업고 품고 다녔는데 나는 너희를 품고 안고 업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 때 아니면 믿음을 열심히 가졌을 때 한 때가 아니에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업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품을 거라는 거예요. 백발에 이르기까지 그리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청년 때 20대 때는요, 대학생 때 어떤 이 40대의 그 교회 집사님들 또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을 보면 큰 어른처럼 많이 느껴졌어요. 이 대학생 때 바라보는 40대 그 나름 어떤 세상 직장에서의 그 위치를 가진 분들을 보면 아 정말 대단하다. 또 어떤 얘기를 해보면 참 많은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접어드니까 40대가 뭔가 걱정이 없거나 불안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나이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막 50세가 됐지만 그럼 50대가 되면 더 어른이니까 걱정이 없나? 아니더라고요.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인생에는 늘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젊을 때는 이런 말씀이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늙은 어린 양이라고. 늙은 어린 양.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어린 양과 같다.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때가 아니에요. 은혜는 한때가 아니에요. 평생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들고 메고 우리가 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교부, 요즘으로 보자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거기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 86세에 그 로마의 박해 시대 그 AD 150년경에 잡혀가요. 그리고 너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게 될 거라고 그를 윽박질러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폴리캅은 워낙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은 그의 인품을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총독이 폴리카백에 권유를 해요. 한 번만 부인하시면 화형당하여 죽는 일은 없게 할 테니 한 번만 말씀하시라고. 그때 폴리카베 했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 없고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화형장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8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내려놓은 적 없으시고 한 번도 그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와 주셨다라는 그런 증거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월만큼 아니겠어요? 저는 저보다 더 연배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50세까지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생 때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한 번도 그 은혜의 손을 거둔 적이 없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위의 증거는 여러분 아니겠어요? 목사님보다 제가 좀 더 살아봤는데 60세까지는 확실합니다. 70세 어른이 나와서 70까지는 확실하지 라고 말하고 80세 어른이 나와서 80까지는 확실해. 우리가 산 증인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만큼은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저보다 아래의 나이는 확실하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보다 위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이 산 증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우리가 업고 다니고 우리가 깎고 만드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나고 죽음이 있지만 우린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펼쳐놓아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역사 속에 우린 다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은혜 아래 담겨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의 여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부가 되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를 마음에 두고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직역하면 남자가 되라 이 말이지만 당시에 그 표현으로 보자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책임질 테니 담대해라. 그리고 우상과 나 사이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마음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죠.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 생각이 들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가지에 나오지만 저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그 설교에 이 말씀이 나오죠.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강 건너 이방신들을 섬기려면 그들을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이 끝나고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강 건너 이전에 너희가 광야 여정과 그 애굽 시대 때 섬겼던 그 신들이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강 건너의 이방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섬겨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만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가지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죠.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믿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신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을 섬겨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오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말하죠. 너희 오늘 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가면 항상 말씀 액자를 교회들마다 보통 나눠주죠. 새가족 선물이랑 말씀 액자를. 근데 이제 말씀 액자를 보통은 저도 이제 한 대여섯 다섯 교회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을 보냈는데 대부분 그 가정의 축복, 그 가정의 은혜 이런 말씀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척할 때 이 말씀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을 말씀으로 크리스탈 액자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샘플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액자들은 축복이나 은혜가 주제니까. 그래서 기독서점에 요거를 좀 그 기존 폰트로 해서 성구를 좀 넣어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우리 은혜 올림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물론 걸려 있는 말씀이 주의 복이 임하노라. 뭐 복이 만세까지 이르노라. 걸려 있으면 읽을 때는 더 좋죠. 그런데 복은요. 오직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흐르는 거지 그런 구절을 붙여놔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것도 구절을 붙여놓는다고 막 믿는 건 아니겠네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각 가정마다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 결단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는 다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세대가 자녀에게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다른 게 더 있어야 내가 그래도 좀 더 어깨 피고 좀 힘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는 그 마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꾸어 놓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내가 누구와 같단 말이냐? 그 택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같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 그게 목에 힘을 주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랑이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로 세상 어디에 가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같단 말이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장부가 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가 이기면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향해 벨은 엎드러졌다. 너희가 말하는 그 주님은 무너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들을 너희가 들고 메고 업고 다녔는데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업고 다닐 테니 걱정하지 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말씀하세요. 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명절이어서 친인척들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보낼 텐데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